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 그리고 히브리서의 발신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였던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라는 편지가 쓰여진 목적과 그 내용이 뭔지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우리 히브리서의 구조를, 이 볼륨을 잡아볼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1장 1절부터 그 책의 맨 마지막 절을 가지고 이 볼륨을 정한 다음에 이것을 구조화해서 우리가 보기 쉽게 그럼 이 구조 속에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자, 따라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한번 15분 컷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말하는 15분 컷은 다 외워보는 걸로. 다 외워보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장절을 이렇게 되면서 히브리서를 어떻게 설명해 줄지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이 장절을 들어봐서 요렇게 딱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책이 요렇게 나눠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거를 외워본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오늘 이게 목표예요. 히브리서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1장부터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있어. 히브리서는 1장부터 쫙 해서 13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 별명이 또 있어. 레위, 세 개의 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약의 레위기, 그치? 두 번째 따라볼까? 믿음의 서신. 믿음의 서신. 네, 히브리서의 별명이 바로 믿음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명은 뭐냐면 따라볼까? 권면의 서신. 권면의 서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굉장히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게 너무 쉬워요. 나 봐봐. 11장, 12장, 13장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13장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바로 사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것을 권면해요. 이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은 제가 그냥 지어내서 막 권면하는 것 같다 싶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모두가 신학자들이 밝혀낸 권면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액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왜 권면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각 장마다 핵심 주제가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도 권면이 되게 많이 들어간 책이라서 그래요. 막 시도 때도 없이 권면이 등장해서 권면의 서신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일 특강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볼 텐데 이 중요한 주옥 같은 메시지는 우리가 잠시 오늘은 제쳐두고 오늘은 히브리서를 이제 도회하는 작업까지, 구조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자 이제 칼을 드시고 히브리서를 도회하기 시작할 거야. 가장 먼저 히브리서를 봐야 될 설명할 때 봐야 될 곳이 있어. 바로 외워봤으면 좋겠어. 히브리서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자, 얘들아, 그럼 지금 이거 첫 번째로 말씀 꺼냈는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우리 처음 봐주세요. 이거 이제 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요 19절과 20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놓고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 그러므로, 그렇죠. 로마서 강의할 때도 이야기하는데 성경 읽다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심장이 두근거리게 앞에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얘기한 거구나. 자, 우리 히브리서의 내용이 뭐라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내용이라 했어.
유대교에서의 믿음은 뭐라 그랬지? 아까 선우가 잘 대답했어. 유대교의 믿음은 뭐라 했지? 율법이라 했어.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 랍비들이 주장하는 거.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전혀 다르다 했어. 뭐라 그랬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게 완전히 다른데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제사를 가지고 완전 이제 종지부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이라는 거야. 앞에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모든 얘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 두 절 때문이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제가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레위기를 둘째 날이죠. 공부할 텐데 성막이 있어요. 레위기에는. 이게 왜 또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냐면 선우야, 너 생각해봐. 선우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우한테 예배 시간에 음성을 들려주셨어. 선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 청년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크리스찬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너가 너 감정대로 마음대로 나한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그 규칙과 방식과 방법대로 너는 나에게 와서 모든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예배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성소에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청년부 예배가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인 거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야. 이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다 알려줬거든. 100%. 모세가 그걸 전달받은 거야. 그러면 그 모양 궁금하잖아, 은혜야. 인간이 두 눈을 본 적이 아무도 없어. 근데 모세를 통해서 처음 알려준 거야. 근데 이게 텐트거든? 여기에 이렇게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이 첫 번째로 이게 동쪽인데 이 동문으로 이 성소로 들어가는 동문의 첫 번째 휘장이 있어. 이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인 거야. 이 성전 뜰에서 여기 또 이렇게 백규빗에서 이 성전 뜰이 있거든. 성막들. 운동장 같은 이 성막들에서 번제단이 있고 여기서 동문을 잡고 이 번제단으로 딱 와요. 여기서는 5규빗, 3규빗이야 이렇게. 여기 뿔이 있고 막 이렇게 여기다 고기를 잡아서 다 불로 태워. 여기서 드리는 게 번제야. 그리고 여기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여기 이렇게 물두멍이 있어. 손발을 씻는 거야.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휘장 안에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일단 이거 먼저 이 첫 번째 입구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음 두 번째 휘장 문이 있어. 근데 이 두 번째 휘장 문은 뭐냐면 바로 그룹이 그려져 있어. 여기 그림이 없는데 여기 그림이 있어. 여기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개같이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룹이라고 해. 이 그룹은 바로 천사를 말해요. 자, 여기서 절대 잊지 마세요. 성소하면 뭐라고 뜻이? 하나님.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성소하면 뭐라고? 하나님의 임재. 성우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된 거야. 성소거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임재하셨던 공간이 있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야. 이 성소는 철저하게 에덴 동산을 그 모형, 이 지상에 천상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이 지상에 하나님 임재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축소판.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하잖아. 쫓겨나잖아.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둘을 도는 불칼과 그룹들을 두어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 그 그룹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임재하시는지 여기 지성소에 임재하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데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할 대속죄를 7월 10일을 규정해서 그 염소와 송아지를 잡고 대제사장만 이스라엘의 대표로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근데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우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 사랑과 공의. 선우를 사랑하지만 죄를 보면 불태워서 죽여버리니까 선우한테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죽여버려서 두려우신 거야. 그래서 모세한테 시내산에 올라올 때 그 경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으로 나오면 내가 그들을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울타리 경계를 정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너도 3일 동안 너의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오라 그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거룩하게 자기를 예식해.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있는 세마포와 앞에 그 막 흉패, 판결 흉패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만 입고 하나님께 간결하게 들어가. 그리고 그 세마포 밑에다가는 그 방울을 달아. 그래가지고 이 발끝에 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이 줄을 달아가지고 이 딸랑딸랑 이렇게 당겨놓는데 소리가 안 난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은 걸로 알고 이렇게 끌어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이 그 솔직하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뭘 말하냐면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거야. 오늘 10장 2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시작.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절기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제사 방법으로 완전히 이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휘장이 완전히 다 찢어져 버리고 지성소로 날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야. 왜냐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3시간 동안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람이나 기도해도 예수님이 너무 귀찮다 오지 말라 이렇게 말리지 않아. 화장실에서 기도해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야. 지성소가 아니라 내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내가 가는 곳, 지하철이든 집이든 방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만들어주신다는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야. 이 제사로운 레위기를 가지고.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거를 오늘 지금 알려주셨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 백부장이 옆에 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해주고 죽으셨잖아. 그리고 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백부장이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고백을 해. 자, 그래서 되게 재밌을 건데 지금은 일단 자, 긴 얘기를 했지만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큰 책을 도외할 때 뭐라고? 15분이 절대 안 끝날 것 같아요. 말을 바꿀게요. 자, 히브리서 전체 그 말씀 가져올 때 몇 장 몇 절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거 까먹지 말아야 돼. 너희 다 기억할 수 있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야. 자, 여기 포인트를 딱 잡아놔야 돼.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여기를 얘들아 꼭 기억하라고. 그럼 요게 첫 번째 이 장절인데 요것을 가지고 칼로 싹 도열하는 거야. 세영아,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이 결론을 말하기 위해 했던 거야. 자, 그럼 중간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게. 자,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히브리서 8장 1절을 찾으세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을 자, 한국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성우형 혹시 이 8장 1절 상반절에 이게 무슨 내용 같아? 한번 말해줘. 편하게 부담 전혀 안 가져도 돼. 예수님. 오, 누가 영찬이 말해봐. 8장 1절 무슨 내용 같아? 어? 영광이. 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신데 지금은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제사와 이런 내용. 맞아, 그런 내용 정확했어. 읽었죠? 맞아요. 그 내용이 정확했어. 근데 제가 이제 포인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동의하고 있잖아. 뭐냐면 너무 잘했어, 진짜 맞아. 근데 봐봐,
봐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뭐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들아 빨리 읽어줘. 큰 목소리로 뭐라고? 대제사장. 더 뭐라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다고? 이게 뭔 말이야?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8장 전에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결론이 무슨 얘기였다는 거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얘들아 봐봐. 진짜 재밌는 거지. 우리가 도의를 할 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말한 거야. 이거 뒤에는 겉면이고, 그럼 요게 제사론에 관한 거라 했지. 전체 내용이 방법이 제사 가지고 쫙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우리는 하나도 안 어렵게 재밌게 하는 거야. 봐봐. 근데 8장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래. 1장부터 7장 내용이 봐봐. 그럼 여기가 이 내용이 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럼 이게 뭘까? 이론으로 만들면 대제사장 론이야. 그냥 론만 붙이는데 론. 이게 어려워. 이거 엄청 쉽지? 이거 쫄지 말라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이거 핵군일 아니야? 이거 어려워. 쉽지? 재밌지? 너무 강요하고 있죠? 강요를 잘해요 제가. 너무 재밌잖아. 이걸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말하고 싶은 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구나 하면서 8장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쫙 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또 한 번 나눠볼게. 히브리서 1장에서 8장은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4장 14절을 딱 가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좀 잘못 나왔죠? 문 있는 줄 모르시다? 가독성은 좀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2, 3, 4, 5, 6, 7 이렇게. 그러면 그 4장 14절을 우리가 딱 볼 건데 또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뉠 거야. 두 개로. 대제사장에서 반에서 얘기하는데 4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찾았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과 15절을 읽을게요. 15, 16, 16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이거의 주제는 뭐냐면 14장부터 16절 이 동원의 주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셨고 그 무명의 히브리 저자가 자 얘들아 여기다 봐봐. 1장, 2장, 3장은 뭘 얘기하냐면 1장과 2장과 3장은 예수님이 품격에 대해서 말해요. 품격. 품격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4장, 5장, 6장, 7장, 8장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직분적으로 우월하신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야. 직분적으로. 이 품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인품과 인성이 아니라 인성은 좀 그런 거죠. 말을 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이 어떠한가를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주는 거야. 뭘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박대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비교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하면 땡이에요. 비교는 나쁜 게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봐봐. 이게 우리 히브리랑 헬라어 원어를 보면 되게 좋은데 봐봐. 자 이렇게 비교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이거는 좀 잠깐 쉬어가는 시간. 그냥 쉬어 편하게 들으세요. 자 히브리어로는 이 비교를 마샬이라고 해. 그리고 마샬.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파라볼레라고 해. 파라볼레. 벌레가 아니라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자,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의 뜻은 뭐냐면 의미가 중요하겠죠? 따라해볼까? 곁에 두다. 곁에 두다. 네, 곁에 두는 거야. 예를 들면 요거야. 이거 펜 검정색이잖아. 내가 야 은혜야 이거 펜 검은색이야. 그러면 은혜가 이러는 거야. 에? 무슨 말이에요? 모르다 그랬겠대. 근데 내가 만약에 딱 이거 흰색이지 칠판. 자 이거 검은색인데 이거 곁에 두는 거야. 이게 흰색이야. 그럼 비교를 하면서 곁에 두면서 이게 흰색인가 이게 검은색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이거를 비교라고 하는 거야. 언어의 의미가. 그렇다면 비교는 막 안 좋게 그 사람을 깔아뭉개거나 교만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그 의미, 그 대상의 개념과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비교야. 그래서 뭔가 개념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때 비교를 많이 써. 비유나 비교를. 근데 우리가 목사님 성우가 아까 잘 말했어. 목사님께서 요즘 세대는 우리 인스타그램 또 SNS가 발견하면서 목사님이 인스타로 통화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시티, 밀리터리 나시티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의 취미나 뭐 재력, 학력, 뭐 직업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근데 비교는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중요하다. 그 대상. 선우 이제 기억해. 뭐가 중요하다고? 선우가 옆 사람이랑 비교하면 그 대상이 잘못된 거.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선우의 과거의 모습이랑 비교하는 거야. 그래야 발전 있고 비참해지거나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누구 어떤 분을 인용했는데 비교라는 것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게 한다 했어. 나보다 강한 사람 보면 내가 잘 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나보다 너무 못 사는 사람 보면 내가 뭔 말이죠? 잘 알아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의미 알았지? 네. 비교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 왜 말하는 거? 이거 지금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히브리서 1장부터 3장의 비교를 통해서 논증한다고. 자 이거 어렵잖아. 봐봐. 1장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 자 일단 히브리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 많은 여기까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여기서 그는 누굴까? 봐도 예수님이야. 구체적으로 아들이라고 말해. 히브리서 1장 얘들아 하나 봐봐. 저 봐주세요 은혜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하지. 지금 우리 첫 번째 써. 히브리서 첫 번째 팔 때 요거 같이 해요. 그래서 1장부터 여기까지가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 아니잖아. 10장 1절부터가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제사론을 가지고. 근데 8장을 또 봤어 두 번째로. 그치?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대. 근데 여기 이 4장 14절을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데 요거를 누구냐고 어디서 해석해주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풀어주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박스에 놓고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쪽에 성신자들을 향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얘들아 이 말 1절부터 3절이 왜 이렇게 흥분되는 말씀이냐면 구약에서 뭘 말하고 신약에서 뭘 말하는지 다 얘기해줬거든. 잘 봐. 얘들아 봐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전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신약인 거예요. 신약 27권 전체 주제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39권의 내용이 뭐라고? 선지자들 통하여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표현해? 히브리서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인데 아들이라는 거야. 제2위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딱 표현해준대.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렛 그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바로 천사 개념이야. 천사. 이 천사 개념은 구약의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되게 높게 봤거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야. 품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걸 1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 3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야. 간단하지 얘들아? 시원시원하지? 천사보다도 품격적으로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품격적으로 뛰어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장 2절에서 4절 두 번을 비교해. 모세랑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두 번을 비교해. 첫 번째 2절에서 4절까지는 비유를 하나 해. 1번 비유. 그 다음 두 번째 5절에서 6절까지 또 두 번째 비유를 해. 도대체 이 비유가 뭐 어떻게 비교했을까 궁금하지? 자, 저 이거 읽기 전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프리카 걸 복음을 전할 때 이 예화를 듣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앞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퀴즈를 냈어요. 맞춰보세요. 자, 대준이 알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자, 질문. 자, 여러분 제 키만한 기계가 있어요. 벌써 재밌어요? 의도했던 거 아닌데 좋았어. 자, 이 제 키만한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굉장히 막 빛이 나 번쩍번쩍. 굉장히 화려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유명한 과학자들 다 데려와서 이 기계를 작동시켜봐 했는데 엔간한 그냥 똑똑한 사람들은 당연히 못 만지고 과학자들도 다 못 만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지? 이거 도대체 뭐 있으려는 거지? 라고 이 기계, 내 키만한 이 기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 그럼 질문. 이 기계에 알았어. 작동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이 작동법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았어. 노잼 너무 빨리. 근데 이 간단한 거 얘들아 딱 알겠지? 이 기계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면은 이 기계가 지어진 목적과 그 계획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의 작품. 자 보세요. 오드마카도 뚜껑을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찰 일으키려고 이렇게 잘 잡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걸 거야. 그냥 멋이면 뭐 따라튀겠지. 모나미 볼펜 만들 때도 그 모나미 볼펜 회사에서 얼마나 신경을 기울여서 과학적으로 그 작품을 만드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의 작품인 거야. 우리도 하나의 작품이라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분에게로 찾아가서 그 대답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지. 이 개념을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 이 이야기 스토리의 이게 소재인 거야. 자, 이게 왜 했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가 불가능한 절대자인데도 억지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냥 얘들아 예수님이 누구한테 비교 대상일까? 아니야. 이거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우리는 그냥 큰 대제사장이라 했잖아. 여기서의 대는 클 때라서 그냥 크다는 의미야. 헬라어로 큰의 의미는 절대 그 크고 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볼까? 절대급. 히브리서에서 지금 우리는 한국말에서 감이 안 오지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이 큰이라는 게 절대급에만 쓰는 거야.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절대자니까. 근데도 지금 히브리 저자가 계속 말도 안 되게 비교를 해. 왜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누가 뛰어나다? 모세보다도 누가 뛰어나다? 근데 그 모세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설명을 해요. 이제 읽을 건데 집을 얘기해. 집. 아까 나는 기계로 했잖아. 이 히브리 저자는 집이라는 모티브를 가져. 자,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집이다. 그런데 얘들아 그 집을 만든 사람과 집의 클래스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차이가 클까, 그치? 야, 펜도 훌륭한 작품이지만 이걸 만든 나로 하면 너무 안 되겠죠? 이걸 만든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일 거 아니야. 숨도 쉬고 이건 숨도 못 쉬는 고생인데 그 정도 클래스라는 거야. 그래서 집은 모세하면 집을 지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을 해. 그렇게 비유를 첫 번째로 하고 히브리인들이 와닿게. 두 번째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모세를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수식어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아바데야. 아바데 팀 있지 우리. 아바데 팀이라는 그 종이, 그래서 우리가 그 낮은 사람들 섬긴다고 해서 그 종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건데, 사실 구약적인 아바데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위대한 사람들의 수식했던 수식어야, 아바데라는 개념이. 근데 모세가 종인 건 알겠는데 그 모세가 종이라면 만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온 만유를 위해서 일했던 종이 바로 모세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 비유를 해봐요. 모세랑 하나님이랑 완전 예수님이랑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당시에 주인과 종은 완전히 클래스가 달랐거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피부로 봤기 때문에 노예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주인은 우리가 얼마나 경외의 대상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과 주인이라는 개념이면 아,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완전 클래스가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해요. 한번 직접 보자.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 정말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집은 여기서 누구라고? 피조물인 모세. 그리고 집 지은 자는 누구?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강조. 그럼 자, 두 번째 5절과 6절. 자, 5절에 또 접속사 나왔어. 뭐라고 나왔지? 또 하나. 등이 접속사요. 2절에서 4절 내용 얘기한 내용 그대로 다시 다르게 얘기해보겠다는 거야. 다른 소재로. 자,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세는 전에 나라의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스야. 오 마이 갓. 오이코스. 여기 오이코스 분들 많이 계신데 오이코스의 뜻은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집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이코스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해. 이 지구, 우주를 집이라고 봤던 거 오이코스. 자, 넘어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아들이 키포인트인 거야. 그렇게 모세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나 한번 봐봐. 지금 히브리 저자가 뭘 지금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논리를 펼쳐가는지 보이지 좀?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 대제사장인데 품격적으로 이렇게 1장에서 3장에서 다르다고 천사랑 비교하고 모세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성은 인격과 품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분은 어떻게 또 다른지 얘기를 하냐면, 자, 5장에서는 우리 레위기에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을까? 아론이었어. 아론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말 못한다고 핑계대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말 잘하는 형 아론이었어. 그 아론이 애굽 가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야.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과 성소를 알려주고 제사장을 삼으라고 했는데, 그 형 아론이 제사장 레위 지파와 함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됐어. 그래서 그 아론과 그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거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가 하고 싶어서 신대원 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어서 신대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신대원 간 거란 말이야. 그것을 소명이라 그러고 부르신, 콜링이라 그래. 아론도 대제사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한 거야. 어디서 부르셔?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처음으로 부르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말하죠.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에게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위임직을 하겠다. 청년부 임원 위임직 같이 하는 거야. 그 어디서 나와? 레위기 8장에서 이걸 나와. 대제사장 제 위임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5장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아론이야. 아론. 이제 이 직분적으로 첫 번째 대상이었던 이 아론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른지 또 비교를 시작하는 거야. 이 아론의 그 하나님 인간인 대제사장은 직분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 그걸 5장에서 말해줘. 첫 번째는 뭐냐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인 잠깐만 저 봐주세요.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때 대제사장이 돼야 하는 그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게 뭔지를 너희가 한번 찾으면서 읽어봐. 두 가지 조건을 뭘까?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그걸 읽으면서 읽어봐. 다시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욕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뭐가 뭐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와, 영광이 맞았어. 그게 두 번째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은 그렇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래서 표시해놓으세요. 1절부터 4절 이거 묶어놓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어야 돼.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돼.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신 거야. 요한복음 1장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5장 6절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5절 6절에 하나님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막 하나님한테 나와서 내가 큰 대제사장 하고 싶어요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시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걸 5절 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시편 2장 7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말씀의 소명.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왔어. 또 멜기세덱이 떴다. 이거는 여기다 적어놔요. 7장은 멜기세덱. 7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개념이야. 그리고 다 알려줄게. 자, 이 4장에서 또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야. 따라볼까? 여호수아. 그리고 이 6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또 소재로 가져. 아브라함. 그럼 딱 나왔다. 오. 1장, 2장에서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시다. 2장에서 주제는 성육신이야.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품격적으로 뛰어나시다고, 4장에서는 여호수아 이야기, 5장에서는 아론의 이야기, 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품격적으로 직분적으로 이렇게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우월성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따라해볼까? 성막 제사론. 자, 여기에 내용의 핵심이 있어. 핵심 장점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집중해주세요. 이게 이 첫 번째 말씀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왜냐하면 저 봐주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표시해놓을게요. 히브리서의 대주제가 담겨있거든. 이제 5가지 손을 오늘 우리 외우고 마실 건데, 자, 이거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니하나.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정상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 언약의 제사, 영원한 제사가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 테루아의 찬양과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방방 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왔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5가지 주제가 담겨 있어요. 계속 히브리서는 비교한다고 했지. 그 뭐냐면 이거는 한번 우리가 외워봤으면 좋겠어. 성경책이 없어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첫 번째는 구약 레위기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성소에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성우가 지금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히브리서 정해주는 거야. 비교할 수 없는 성소에서 드리는 거야. 지금 하늘 성소. 첫 번째 장소, 예배당, 비교할 수 없는 성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예물을 가지고, 레위기 1장 2절에 나오는 코르반 예물이 비교할 수 없는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야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예배를 집회하는 거야. 레위기의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세 번째, 비교할 수 없는 제사 방법으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제사의 효과를 우리가 누리는 거야. 매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예배마다. 자, 그럼 이 5가지를 요약해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의 5가지 주제를 한번 우리가 요약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비교할 수 없는 예배당. 이 성소가 완전히 바뀌었어. 하늘 성소, 하나님의 성소고. 지금 성소는 다 이 땅에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버렸거든. 이때 말했던 이 성소도 비교할 수 없는 성소이고, 그 다음에 예물도 비교할 수 없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했어. 이 예수님이 예물이 되셨고, 방법도 어떤 방법이 됐어? 매일매일 제사의 그 번제의 6단계 절차를 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죄를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 제사가 바뀐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야. 예수님이야. 아론이 아니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 뭐냐면, 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누렸던 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의 효과를 누리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의 효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AD와 BC를 나누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는 영원한 효과를 가져온 제사가 된 거야.